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 땅의 피조 세계가 또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은 빛이 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우리가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대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내 푸른 고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리.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하도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또한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또한 먹을 양식을 주셔서 그들로 살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정체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길을 향해 나가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패역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만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아버지의 유산만 있으면, 재물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과 동일한 연약한 가운데 있고 죄를 저지르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택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즉 인도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양이 있습니다. 양이 안전하기 위해서 또한 양이 가장 자유롭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 옆에 있을 때 양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자를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리들의 사냥감이 되고 또한 이리들의 먹이가 되겠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또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그걸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입니다. 양이 목자와 동행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무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른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이집트에 있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집트의 어떤 신들과도 비견될 수 없는 가장 강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 마시는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시편 106편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욕망을 따라 나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또한 옛날의 죄악된 모습들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현실이 불만족스러우면 자꾸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비전을 품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잃어버릴 때, 비전을 잃어버릴 때 그냥 현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러한 폐역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그 연약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갔던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함께 시편 106편 3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호렙산에 갔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 십계명의 돌판을 주실 때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 앞에서 뛰놀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또한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에게 기가 질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와 때만 지나면 자꾸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죄의 길로, 옛날에 떠나왔던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또한 더 나가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본 비느하스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자들과 뛰놀면서 모압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사건들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사람들을 처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그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길로 나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광야와 같습니다. 또한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정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비전을 잃어버린다면,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고 또한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고 또한 과거의 추억에 잠겨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뭔가, 예전이 좋았다라는 그러한 원망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